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프에서 유일하게 각도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만. 형제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 제대하신 분, 지금 군 생활하고 계신 분, 이제 군대를 가야 하시는 분, 지금 마이크 제가 유보를 안 했죠. 군대를 가야 하신 분 있었나요? 없으신 것 같아요. 자매님들 중에 군대 가고 싶으신 분 있나요? 없죠. 네, 가끔 여군도 있으시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2000년에 군대를 갔어요. 2000년에 22년 전인 거죠. 22년 전에 내가 군인이 됐다라는 걸 처음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냐면 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부모님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이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잘 가, 뭐 인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병장이라고 하는 그 운동장인 거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이 나와요. 친구들, 가족분들 이제 저희에게 자녀를 맡기시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저희들은 이제 코너를 돌아서 한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 코너를 돌자마자 이제 부모님은 저희가 안 보이게 되거든요. 코너를 딱 돌자마자 빨리 안 튀어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조교들이 바로 와서 엎드려 뻗쳐 와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하는데 이제 내가 군인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습니다. 요즘 군대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걸 경험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번 위드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청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 다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오리걸음을 시키고 가게 되면 확실히 인식이 되겠지만 오늘 이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겠다, 군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유추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정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 2절은 형제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고 3, 4절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1절부터 시작. 내가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받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용감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항상 많으니 우리는 병사로 못한 자를 구제하라 합니다. 네,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훈련소를 운영하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너 먼저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충성된 병사들을 길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명령이 아니고요. 사실은 대장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내가 가르친 군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지상 대명령 혹은 지상 대위임령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시켰고요. 또 지금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다른 군사들 혹은 제자들을 훈련시켜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신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았고 제자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군사로만 지금 용어를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던질 질문이 무엇이냐? 좋은 군사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일 수 있는데요. 좋은 군사일 수도 있고 나쁜 군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좋은 군사인가? 여기 4절에 보면 뭐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좋은 군사는 누구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모집한 대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를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복종하는 사람, 절대 충성하고 절대 복종하는 군사가 정말로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 중에서는 개인 역량이 뛰어난 군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군생활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항상 명령에 반역한다면 좋은 군사일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 가장 좋은 군사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충성하는 사람, 가장 복종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 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군대 용어입니다. 근데 기독교 군대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죠. 사형틀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이 네가 순교할 자리다라고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쫓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좋은 군사인 거죠. 그러면 누가 나쁜 군사일까요? 좋은 군사가 충성하는 군사라면 나쁜 군사는 충성하지 않는 군사겠죠.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나태한 군사에게 깨어라 우리는 공격받고 있다. 네, 나쁜 군사와 나태한 군사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태하지만 나쁘지 않는 군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용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용어를 찾아보니까 이 나태한이라는 뜻은 행동이나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린 거예요. 명령을 내리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몸이 좀 붕 떠서 느려. 하긴 하는데 좀 느려. 그러면 이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몸이 원래 느린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죠. 게으른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동이 느리고 느리다라는 말이 나오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 그러니까 단지 느린 게 아닌 거예요. 단지 몸이 느린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군사 중에, 제자들 중에 느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가 이해력이 느리고 몸이 느린 사람들. 12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굉장히 느렸던 거죠.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 꾸짖으셨지만 끝까지 자기 제자로 끌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나태한 군사라는 거는 그냥 단지 느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반역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발심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대장보다 자기 생각이 높은 거예요. 대장이 원하는 게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더 큰 거예요. 대장이 설명하는 내용보다는 내 가지고 있는 이론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반항심, 반역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느린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나태한 군사는 결국 대장에게 있어서는 나쁜 군사입니다. 언제든지 반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윈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지 이해력이 느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반항심을 늘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좋은 군사이거나 나쁜 군사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군사이거나 나쁜 군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우리가 군대 컨셉에 되게 충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이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의 전쟁이에요. 누구에게 복종할 것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복종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사실 더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복종한다라는 얘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요. 이 악한 영,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옛 자아, 육신의 그 정욕을 이끌어서 결국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섬기게 함으로써 마귀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전쟁을 여러분이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섬기거나 예수님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전쟁을 치르셨어요. 시험 당하셨을 때 생각해 보시면 마귀가 온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뭐라고 했죠?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정욕이 있으셨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매혹적으로 느끼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귀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군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예수님께 절대 복종을 맹세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를 순종하게 됩니다. 나태한 군사는 계속해서 이 원수의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유혹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속절없이 당하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그 무기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들고 싸울 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좀 피곤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러한 나태함에서 깨어나서 내가 정말 싸워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말동하신 것 같아요. 말동하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리스도의 군사이신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난 아니다. 난 영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없죠? 그러면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악한 영과의 이 싸움을 싸울 때는 육에 속한 걸로 싸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는 것들로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쥐고 싸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무기에 반항하는 원수의 무기는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4절에 나오는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이 말씀에서 여러분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요. 원수의 무기는 계속해서 그것을 대항하여서 쌓아 올리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원수는 쌓아 올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보시면 모든 이론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쌓아 올라져 있고요. 5절을 보시면 높아진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다라는 거고요. 또 5절에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고 높아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는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언급된 모든 이론도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상대성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론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상들, 이론들, 그런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궤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지 않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궤변들 혹은 핑계들이겠죠. 내가 볼 때 이런 이유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쌓고 있는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 안에 쌓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아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지식인데요. 여기 영어로 the knowled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데 하나님의 지식 혹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과 다른 성경을 대항하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에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쌓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높아진 것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가 하나만 쌓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틈만 나면 이런 말씀보다 높아진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탄은 뭐래요?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생각들을 그런 욕구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여기 생각이라고 번역된 것이 앞에 있는 이론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떤 생각들을 말하는 거니까 노에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총 6번 사용됐고 이 우리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만 5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5번 모두가 굉장히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여기 2장 11절에 보면 이 노에마가 사탄의 계책으로 번역이 됐고요. 3장 14절에는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이 아닌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팍한 마음, 그런 반항심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혼미한 마음, 또 11장 3절에는 미혹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원수가 시시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심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 감정, 의지를 자극해서 이런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대장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마귀의 속삭임을 들려줄 테니까 제가 마귀 목소리 같진 않죠. 근데 잘 들어보시고 혹시 이러한 생각들을 내가 가지고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순종할 필요는 없어.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사실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 거죠. 자,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상 주거나 벌하지는 않으실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꼭 지금 순종할 필요는 없어. 나중에 순종하면 어떨까? 네가 순종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돼. 또 욥의 아내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순종해야겠니?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이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야. 누구도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성경에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순종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의 속삭임이 됐습니다.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만 순종해야 될까?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대로 순종해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사탄이 우리를 잘 유혹할 때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너만 손해야. 순종하면 너만 손해야.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은 너무 오래된 책이야. 오늘 그대로 적용하는 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야. 절반쯤 순종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비법이 나한테 있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를 순종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언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 올린다면 여러분이 그냥 바로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옛 자, 성경이 말하는 옛 자, 옛 성품은 또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이 또 그게 다 옳은 것처럼 보여지게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게 옳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이러한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마귀가 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은 세상이 인정하는 만족과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혹시 오늘 차 가지고 오신 분, 제가 여러분 차 위에 막 흙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막 똥 같은 걸 올려놓는다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항하게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적군이 우리 그 아군의 진 안에다가 그러한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는데, 쟤는 뭐 짓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지금 군생활 하고 계신 형제님도 있었죠. 여러분 군대 안에 지금 우리의 그 북한군이 우리의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와서 막 본부를 만들고 있어. 근데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인사하고 이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우리 안에 그런 진을, 요새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게으를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우리는 반드시 공격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우리 육신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혹은 지혜, 혹은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겠죠. 그런 종류의 무기가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절대 무기예요. 절대 무기. 여기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단단하게 세워진 요새도 이 무기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어떤 무기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기인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인가? 생각해 보면은 뭐 칼이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능력은 약간 무기의 파워인 것 같잖아요. 무기가 아니라.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 로마서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넘치도록 임하는 무엇이에요? 두 글자로 복음. 복음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사실 복음이 원수 마귀를 숭배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군사로 만들어준 무기였어요. 그렇죠? 우리 원래 죄와 홀로 죽은 자로서 마귀에 순종하는 자녀였지만 복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이 되게 하셨고요. 그러한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여서 계속해서 그 원수 마귀가 쌓아 올리는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옛날에 들었던 그래서 나를 이제 천국 가게 했던 한 장의 티켓 그래서 이제는 끝나버린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서 내 안에 쌓아 올린 그런 원수들의 무기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전신갑주 맞습니다. 전신갑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혹시 전신갑주 외우는 사람? 아까 말씀 막 다 잘 외웠는데 처음에 여러분 노래도 있어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기억 안 나요? 말씀에가 없었습니다.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믿음의 왕이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신도 있고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복음과 다 연관되어 있는 무기들입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무기가 아니라 다 사실 복음의 무기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공격으로 공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로 방어합니다. 그 검 빼놓고는 다 방어 무기였잖아요. 마귀는 온갖 불의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복음이 약속한 의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냅니다. 마귀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는 복음이 주는 평안으로 신발을 신습니다. 마귀는 죽음의 세력으로 우리 머리를 노리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로 우리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무기들을 복음이라는 무기가 다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수비한 면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공격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무기, 이 공격형으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바로 복음 말씀을 의미합니다. 복음 말씀이 어떻게 원수의 무기들을 무너뜨리는지, 공격하는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건축 이미지. 4절과 5절에 두 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하나님 무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무너뜨린다. 이 무너뜨린다의 단어의 뜻은 헐어버린다. 여러분 건물을 허물 때 허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헐어버린다, 파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형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는 계속해서 쌓아올리지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언가를 세우지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그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무너뜨린다는 개념보다는 전쟁 포로를 사로잡아서 우리 대장에게 굴복시키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모든 생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완고한 마음, 부패한 마음, 미혹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생각이 아니라 의지, 감정까지도 포함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사로잡아서 포로처럼 끌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굴복시킨대요?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복음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원수의 모든 무기들을 굴복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이것까지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은 그 너머까지 충분히 이르러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까지만 복음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다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에게 계속해서 굴복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믿음의 행위, 그 열매인 행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여기저기서 주제권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게 충분히 들었을 텐데요. 그 용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과 순종을 맹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듣고 천국하고 끝이 아니고요. 날마다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 안에 원수가 쌓은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복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날마다 사용하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들을 이 복음으로 깨우시고 예수님께 불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적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무기를 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군사가 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쌓아 올린 요새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속삭였던 그런 사탄의 목소리들이 여러분들이 취업을 결정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쌓아 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러한 첩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의 전쟁은 우리가 불복하거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복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과가 나옵니다. 불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불복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면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감동하는 복음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면 이 복음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강제로 꿀리게 될 겁니다.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불타는 불못에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쁨으로 하지 않겠죠. 이를 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고백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세세토록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인,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반항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 올리는 그런 요새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원수의 그런 원수의 진들을 무너뜨리는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은 한 자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도자로 우리 교회 왔었고 복음을 저랑 이제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 결국에는 불복해서 한 자매가 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잘 전달이 안 되고 좀 잘 못 받아들이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절정에 이르렀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보내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끝이다. 그 순간 제가 이제 복음을 하면서 여기서 끝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아버지의 산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아버지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아빠는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걸 안다. 그런데 아빠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거는 사랑하는 딸이 나처럼 지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아빠가 제일 원하신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 그래서 난 이제 예수님께 굴복하기로 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제가 받은 순간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굴복하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그 자매가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싸우겠지만 때로는 엄청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처음만 발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힘있게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태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나태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로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의 무기를 들고 계속해서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쌓아 올리는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의 졸개로서 이 땅에서 마귀를 숭배하다가 마귀가 영원히 심판받을 그곳에 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살아야 될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불러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기쁨을 가지고 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원수가 쌓는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강력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웁니다. 주님, 전쟁의 승리는 주님께 있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주님의 무기를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